예, 오늘 오전 예배의 성탄절 예배는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의미가 조금 더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탄신일이 되고 성탄일이 되는 것이 특별히 좀 맹숭맹숭한 그런 어떤 수는 있겠지만 우리조차 이미 너무 많은 성탄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돼 있습니다. 천사들은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무슨 표적이 된다고 예수님을 천사들이 표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땅에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어떤 비유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볼 때 좀 로마 정부가 볼 때 좀 말썽이 많은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두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아기를 지금 수태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이 부부가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들어가서 잘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여관 중에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이 구유라고 하죠. 말구유는 아닙니다. 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구유가 이제 음식들이 가족들이 먹는 어떤 구유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눕혀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도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간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갑자기 광명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메시아가 났으니까 가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목자들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가보니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대단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뭐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찬란하고 또 그 요람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황금이나 보석으로 번쩍거리고 뭔가 하늘에서 광초가 막 조명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조명과 제 조명은 좀 틀리죠? 앞에 있는 분들은 뭔가 조명이 이렇게 좀 비치지 않습니까? 뭐 좀 잘 보이라고 뭔가 이렇게 스팟 조명을 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촌부에 이 아기 하나가 그냥 이 가족들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그냥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이 목자들이 거기에 가서 아기를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신구나 하는 그런 표적으로 봤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냥 뭐 애기 하나 낳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것도 이 가족은 별로 그렇게 이 살아가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석연치 않고 별로 그렇게 재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길 가다가 사람 낳는 게 뭐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이방 땅에 와서 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눕혀가지고 그것도 가축 있는데 거기에 누였다. 이런 건 조금 목자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뭐 스팟 조명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촌부의 아기로서 그렇게 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조명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신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왜 그게 그 어떤 누가복음 왜 그런 어떤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냐 하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거기에 무서워하였습니다. 10절도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그 표적이 이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가져온 게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촌부의 아기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표적이 된다고 하면 뭔가 상징성이 있고 뭔가 모델화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스팟 조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가다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가축이 있는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이 좋은 소식을 온 세계에 미칠 좋은 소식을 가져온 그런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의 이 표적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어떤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대단한 집안의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집안에 아주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정교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하고도 뭐 충돌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오히려 로마 군병에게 그냥 굽신굽신하는 건 아니었지만 로마 군병이 하자는 대로 그냥 쭉쭉 따라가고 결국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 군병들이 그냥 죽이는 대로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저기서 지금이라도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대미문이 역사적으로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 이상에 가는 메시아인데 그 정도 못하겠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물고기 3마리죠. 물고기 3마리 떡 5개 가지고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숫자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 2개, 3개 지금 따져가 뭐 하겠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이. 그걸 자기들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뿐만 아닙니까? 4,000명이 또 먹었습니다.
그 온갖 기적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하고 싸워줘야 되는데 로마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라고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되느냐?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이유, 그 표적이란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문을 닫는 자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기다리는데 이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은 천국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올라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어떤 일이 있느냐. 천국 문을 지도 닫고 지도 안 들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 개처럼 여김을 받는 이방인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려고 그들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표적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막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종교를 우상의 종교로 만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을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소개한 종교는 가짜 종교였습니다. 그냥 우상하고 사신의 종교, 그러니까 거짓 종교 혹은 죽은 신의 종교를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이제 그 지도하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고 매일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40년 가까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신 같고 여러 다양한 진짜 부패처럼 차려져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종교를 마치 물웅덩이에 물 가다 놓은 것처럼 사신의 종교, 가짜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을 찾는 자들에게도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를 어떤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이 죽은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저도 마찬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짐들이 갑자기 딱 벗겨지는 느낌이 됩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있던 이 피로와 공고함과 걱정과 염려들이 일순간에 진짜 바람이 폭풍이 싹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요, 늘 흐르는 물처럼 우리에게 늘 생수의 강을 공급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물 한 잔, 딱 시원한 물 한 잔, 정말 그런 물 마시면 뭔가 원기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이 하늘로부터 계속 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다, 우리가 구원이시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힘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면 줄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를 마치 죽은 신의 종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세경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유대인의 종교인 여호와 종교를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델로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것을 전도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종교를 이렇게 소개하라고 했는 건데 얘들이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도 독하고 악한 그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 피곤한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천국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악한 질병이 쫓겨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 종교 시스템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쫓겨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주권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종교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소개한 종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복음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살아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말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종교, 움직이는 종교,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종교, 뭔가 흐르는 것 같고 늘 생수가 훔치는 것 같은 그런 종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늘 욕했지만 주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물론 비유를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시스템을 파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기네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를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베트남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그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 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얼바인 그 온누리 교회를 갔습니다. 자,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보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존경스럽고, 다른 사람들 뭐 황색인데 그분 혼자 하얘니까 사람이 좀 밀가루 같이 막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분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낯이 약간 익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었어요. 혹시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우리나라의 그 9시 앵커였대요. 앵커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9시 앵커를 했을 때 자기 부인이 자꾸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교회를 가더래요. 어떤 때 갑자기 새벽 기도도 막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사님이 지금 조정민 씨 생각이죠. 저희 여자가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하다. 뭐 사람을 이렇게 마약처럼 이렇게 이 표현이 제가 목사로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생각이 안 나서 호리는 귀신이 무슨 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내가 그래도 9시 앵커인데 보도국장인데 내가 가서 조사해버리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원래 좀 깨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이 기독교가 진짜 종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대요. 목사가 되고 나서. 왜 놀랐냐 하면 저도 그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더래요. 교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안 살더래요. 자기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받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리라 그 말했던 그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못 살면 다른 이상한 소리 자꾸 듣고 여러분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신앙 체계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막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빠진 교회는 그 가짜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이상해져요. 나중에 보면 그 어떤 누구에게 의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독점적인 어떤 교회가 되든가 말썽이 일으킨 교회가 되든가 시끄러운 교회가 되든가 진리의 성령이 빠지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됐든지 큰 교회가 됐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마음대로 바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진짜의 진리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말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왜곡된 그런 종교 시스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진리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하는 그런 외침으로 일부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어린 촌부의 어린 아기로서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 표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지금 다 추락하고 다 세상으로 나갔고 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다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것들을 막고 있는 자들을 대항하시고 대적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는 절대로 그들이 만들어내고 구성한 것처럼 꽉 짜여지고 스테이노 고정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절에 가서 우리가 뭐 툭도 하고 돌을 깨쳐서 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얘기하는 종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온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대에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를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교우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2023년과 24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